네, 선지서의 대부분의 패턴은 항상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후에는 이 회복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속하였던 이 44장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 그 다음에 회복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해오는 아수르의 위협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아직까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존재하였던 그때, 비록 아수르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그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포로의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의 말씀부터 이 44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즉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심판에 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장과 44절에 이어서 뭘 더 강조하게 되냐면, 이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그분은 창조주 되심과 또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43장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특히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다시 회복하실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보다 더 새롭고 더 좋은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정 어린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에서 43년간 계속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를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수르이라는 단어는 특정 단어이기도 하고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올바른 사람, 온전히 행하는 사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부를 때 꼭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통해서 부르는 애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그 애정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듬뿍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이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즉 이르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성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자기 자신들만 바라는 좀 이기적인 이 마음들, 그런 삶들, 또한 대표적으로 이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부패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더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말 애정 어린 말투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 목이 타들어가듯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 땅에 담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시내가 흐를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실 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후대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계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더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의 영을 더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것이 꼭 그들이 가지는 부와 명예의 축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냇가에 즉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의 버들은 거의 보잘것없는 잡초와 같이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푸르르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너희들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너희들지라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안에 거하면 정말 푸르르고 그 어떤 것보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계속해서 더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뭐라고 외칠 거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에 기록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에 고백을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었고 즐겁고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갈구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더 자극적인 것, 더 악한 것,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나 마약 또한 여러 가지의 음란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고 그게 꼭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창녀와 몸을 섞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또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안에서는 이 창녀와 몸을 섞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했습니다. 그것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대로 똑같이 욕정을 풀기 위해서 창녀와 몸을 섞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그것을 끊을 것을 이야기하는 교훈도 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어져 왔다는 거죠.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까 충족되지 않는 것, 또한 얘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 또한 내가 이전에 해봤던 것을 찾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죄악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흠뻑 맛보게 된다면 바꿔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을 다시 갖게 될 때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우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포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열방의 신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듯한 이야기로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주의 백성은 아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상을 찾던 이유는 이 인간이 부족하여서 자꾸 미래의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떨까? 그 후의 삶은 또 어떨까? 잠시 후에 있을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들이 대답을 해줍니까? 그 우상들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에게 알리며 가르쳐주며 이야기하며 그 장차될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고 이끌 수 있는 사람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였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한 생활들을 해갔고 또한 지도자들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없는 계속해서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며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면 너희는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맘만 먹는다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반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기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밖에 누구 있냐? 너를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정말 시냇가에 물이 계속 흐르듯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공급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다른 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자신 신들이 그렇게 너희를 공급해 주냐? 나밖에 없으니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마지막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방, 즉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며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자신이 창조하고 만드셨던 우리들을 잊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손짓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들에게 결국은 따끔하게 매를 드시며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왕이며 구원자이며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제복은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빌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겁나거나 두려워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으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서 이야기하였고 너희를 향해서 들려준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반석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들었던 그 목소리는 결국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이,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견디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또한 그것을 계속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